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을 통해 위대한 사명, 제자를 삼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해준 유머입니다.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엄마 낙타와 아들 낙타 이야기입니다. 엄마 낙타와 아들 낙타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들 낙타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 발에 뭉퉁한 발가락 3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오래 걸어도 괜찮으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 눈썹은 이렇게 길어? 그리고 내 눈에 얇은 막이 있어?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 눈에는 혹이 있어? 엄마는 귀찮기도 하지만 교육상 성실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이야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사는 거야? 우슬픈 이야기죠. 낙타는 사막에 사는,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동물인데 지금은 대공원, 동물원에 사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갇힌 낙타는 사막에 살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계속 산다면 그 기능까지 도태되겠죠. 어쩌면 교회도 동물원에 갇힌 낙타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태하고 쇠퇴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자훈련 영적 부흥과 갱신의 길이라는 책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약 370만 명이 종교 간에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천주교에 다녔던 분이 불교로 가고, 불교에 있던 분이 기독교로 가고, 기독교에 계신 분이 천주교로 가고, 이런 종교 간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이동한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 책에는 58.4%가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약 6명 정도가 다른 종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독교는 880만 명의 정점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176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미 지역의 통계들을 통해서 도덕성,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그 도덕성과 그 윤리성이, 생활 양식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교인도 많지만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를 만드는데 교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혼율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비슷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보다 2배 이상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정폭력, 약물, 알코올 중독, 마약, 혼의 동거,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인이 교인답지 않다는 이유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생활 양식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무엇을 보여주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짐 프로트만의 목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에서 이러한 교회의 현실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 선한 영역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중요성을 두고 숭배시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 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성급함과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세상의 압박은 목회자들을 온갖 편법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량이 회심자를 얻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는데 주의를 기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양육에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에는, 이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회신자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저기 침례, 세례 이런 것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양육,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이 일,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막 신앙을 시작하고 침례를 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성급함,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마음, 그 이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랑의 결과로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되죠. 그럼 끝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바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침례를 줬는데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학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냥 교인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인이 교인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도와주는 것, 그렇게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계 카페 브랜드 파워의 압도적 1위인 스타벅스의 눈부신 성공 신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스타벅스의 전직 CEO 하워드 베어가 밝힌 영업 비밀이 담은 책이에요. 저자가 CEO죠. 스타벅스 전체 CEO입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CEO가 쓴 책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영업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스타벅스가 어떻게 전 세계의 최고의 카페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를 소개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1법칙이다. 사람을 성장시키면 그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숙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이 회사는 가맹점이나 체인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업이 성장한다는 이 원칙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실행한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에 동일한 원리의 개념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위대한 사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김연아가 열심히 스케이트로 활동을 하고,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책상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권도를 이론으로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수영을 이론으로 배워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영은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제 해봐야 돼요. 태권도도 이론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찔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이런 운동선수, 피아노 치는 것들, 그거 비슷해요. 거룩한 생각을 거룩한 행동으로 옮기고, 거룩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이, 성품이 맺어지는 것. 이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중심적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이런 것과 성경 공부, 제자 훈련과 뭐가 다르냐, 비슷하지 않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가 이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제자 훈련의 초점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훈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실패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가르쳤던 전도훈련입니다. 그게 전도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양육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가르친 현장에서 그들도 배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둘, 셋 묶어서 같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어서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열린 온라인 교회도 동일한 훈련 방법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훈련을 가르치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회심자를 만드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회심한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가? 양육 훈련하고 마지막 세 번째,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그룹 사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교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 위대한 사명이라면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주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킨다 하더라도 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사랑이 제자의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죄된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단순히 훈련받는다고 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훈련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죽게 만들어야지만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면 제자 훈련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냥 바리새인 같은 겉으로는 그렇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양성할 뿐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날마다 제공되어야 제자 훈련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를 삼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킨 그 일,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사업하는 그 팀 사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령의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 다 내려놓고 이 좀 무식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 훈련의 사업, 복음 사업,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루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사업, 복음 사업,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시키는 이런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죠.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약속의 확증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아니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 열매인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회심자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회심자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선한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좀 더디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적인 면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 사역의 열매인 사랑이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이미 죄된 속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사랑의 열매가 진짜 제자 훈련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나요? 오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된 제자의 사역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닮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너지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는 사역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사역이오니, 성령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오니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